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련 가운데 주시는 넘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 특히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의 결과로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통을 절대로 다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한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잊혀지고, 그리고 또 하루하루 또 살아갑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 비극적인 얘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 더 큰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는 무슨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퍼붓는 겁니다. 마치 전쟁에서 여러분 막 비행기에서 폭탄이 계속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의 폭탄, 고통의 폭탄들이 계속해서 기대하지 않아도 계속 옵니다. 어떤 건 좀 큰 것들이 올 때도 있죠. 우리가 손 하나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다가옵니다. 이 세상에서 문제, 고통, 갈등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은 나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나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사람 인생에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의 문제와 고통과 갈등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호도하는 그런 설교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아마 뒤에서 누가 계속해서 촬영을 해보면 분명히 그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이 죄의 영향을 받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도 똑같이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내셨었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연히, 실수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당연히 그거죠. 한 가지죠. 그 뜻이 뭘까?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랬습니다. 그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은 선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에게는 손해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것뿐이죠. 안 느껴지는 것뿐이죠. 손해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소아시아 지역, 결국은 로마까지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많은 일꾼들이 일어났고 그들을 중심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 방문했고 어떤 교회는 2번 방문했고 어떤 데는 3번까지 방문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들을 지금 향해서, 특별히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오늘 요약에 나온 것처럼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지역, 그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 남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그 시련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시련 그러면 좌절, 고통, 낙심 뭐 이런 게 어울리는 단어들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이 마게도냐 교회는 그렇지 않고 그 시련을 통한 기쁨, 넘치는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이렇게 기쁨이 넘칠 정도로 기쁜 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쁜 적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기쁨이 넘친다 그럴 정도로 그런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라 그래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그렇게 체험이 안 되더라도 여기 무슨 뭔가 내가 모르는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거짓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함께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환난에
많은 시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질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우리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거는.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예수님처럼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거 방송 한 지가 한 5달 정도 됐거든요, 이제. 그런데 한두 가지가 문제가 생겨요.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저 뒤쪽 프로젝트는 안 나온 지 벌써 한 5, 6주 됐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니까 모르죠, 그렇죠? 저 뒤쪽에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비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보고서 찬송을 하고 하는데 저게 나간 지가 오래됐어요, 벌써. 그리고 지난주부터 방송실 안에 저 뒤에 카메라를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리모트 컨트롤이 있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사람을 불러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딱 왔는데 카메라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갔더니 뿌예요, 뭐가 이렇게.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초점이. 왜 그럴까? 그래서 결국은 안 돼서 다 다시 껐어요. 다 다시 끄고, 보통 컴퓨터나 셀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늦어지고 막 그러면 다 껐다가 다시 켜잖아요. 다시 켰어요. 그랬더니 다시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이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초점이 맞으면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지식이 아닌 나의 삶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은 것까지,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마음에 와닿습니다. 깨달아지고 보여집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더 좋아하시고 이럴 때는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영원한,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는 것,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방금 우리가 여러분 봤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게도냐 교회 중에 베레아 교회라고 있죠.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옛 성경의 신사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론을 좋아해, 결론. 얘기하는 중간,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서 보면요, 믿지도 않고 아멘해요. 그냥 무조건 아멘. 그냥 넘어가자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을 안 갖다 줍니까?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물론 지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이해가 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뭔가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좀 안 맞고, 거부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런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러는데, 왜 내 삶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체험이 안 됩니까? 싸워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싸우려는 게 아니죠. 말씀과 부합되지 못하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에겐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말씀에 대한 그런 신중함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믿음 좋아지고 싶대요. 그런데 성경도 읽기 싫고, 기도도 안 하고, 아니, 그럼 아니, 여러분, 학생이 성적이 올라가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도가 믿음 좋아지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 말씀엔 관심이 없다? 그냥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원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기야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보면 사람들이 믿음 좋아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으니까 꼭 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샘이 나서, 저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은혜 받고 싶다, 샘이 나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것도 다 아시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라져가는 것이 뭐냐면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마음속에서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오랜 기간 동안 있을 때 생명이 나는 것 같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 자신과 이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나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알면 오케이, 알았어, 이제 됐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알면 다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 중심,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점점 깨달아 가던 자들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드리는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주는 기쁨도 받는 것 이상으로 커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아시죠? 여기. 손주들에게 뭐 줄 때 기쁨. 그렇죠? 걔네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보답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는 하나 더 챙겨주고 싶으셔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사용되어진다? 이것에 대한 기쁨은 어마어마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었어요. 또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병이 났고 무슨 갑자기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될 때마다 제가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마다 지금 군부대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가면서. 그게 뭐였냐면,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지금 1장부터 쭉 나가요. 그런데 본문이 원래 16장을 해야 돼요. 16장. 그런데 16장이 되게 짧고 17장이라 이게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16장, 17장을 두 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땅 나누는 거예요. 지명만 쫙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뭐 그들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야, 여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마음이 조금 부담되고 답답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은 전체 땅 나누기를 이렇게 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런 하고 갔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 했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일하시는 분은 일하는 현장에서 꼭 좋은 결과가 나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고,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되고 무너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분명히 이 상황 되면 내 마음이 쓰리고 괴롭고 막 사람들이 미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 예수님 시대에는 워낙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병자들이 낫고 귀신 들렸던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 뭐 물질 만능주의죠. 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이 돈에서 조금 욕심이 덜 생겼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소유주의자가 되고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 있는 나 자신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끌어안고 나 자신과 싸우면서 조금씩 나의 욕심이 내려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마게도냐 성도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또 마게도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환난과 핍박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생기는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요. 한국 교회도 그게 많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 6.25 때 워낙 핍박도 받고 순교하신 분들도 많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저도 그 안에 계셨던 분들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당장 하나님이 천군관 천사를 보내서 일본군들 싹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문제가 없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러면요, 천국을 사모할 이유가 점점 사라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뜻대로 안 풀려요. 괴로움만 계속 연속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구원받은 믿음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엘리야처럼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나 이제 천국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마게도냐 교회가 이 극심한 환난 그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마게도냐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마음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를 만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거기가 빌립보고요. 그 소녀를 고쳐준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간수가 다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바울이 가서 말리죠. 그래서 그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루디아 같은 사람, 루디아가 뭐라 해요? 당신이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제자가 있었던 곳이에요. 복음에 대한, 전도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계획이 빌립보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 마게도냐 교회는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현실을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이 현실의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독수리는 구름 위를 난다고요. 구름 위를 날면 구름 밑에서 천둥, 번개, 폭풍이 지나가도 위는 고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렇거든요. 상황, 현실 이것만 바라보는 자는 구름 밑에서 지금 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인생은 문제, 고난, 갈등, 어려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런 거 끝난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런데 그냥 거의 없다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진짜 절망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딱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문제, 어려움, 갈등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평안해요. 마치 독수리가 구름 위를 나는 그런 상태로 잠깐 들어가요. 거기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기어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또. 그래도 이건 좀 해야지. 그리고 또 기어 내려와요, 또 우리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는 얘기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계속 현실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연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어요. 아니, 창조를 쭉 해가시는데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나와요. 그런데 딱 아담이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또 창조하시잖아요. 부부니까 그런 겁니까? 부부 이전에 성도예요.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려는 동역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이것을 깨고 있어요. 훨씬 더 이웃과의 담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중에서 과거에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담이고 뭐고 없죠, 그냥. 그렇죠? 다 그냥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다 알아요, 다. 삶을 안 나눌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지금은 점점 시대가 지나서 어때요? 제가 처음 미국 와서 놀랬던 게 뉴욕의 아파트로 딱 들어갔는데 몇 달 안 돼서 제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희 집 들어가는 같은 층에 저희 집 바로 옆방이에요. 우리는 일로 들어가고 그쪽은 여기로 들어가고 그냥 문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근데 거기서 얼마 전에 어떤 미국 할머니가 죽은 지 얼마 만에 발견됐다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제가 미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에서 그런 얘기는 거의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그런 얘기 비일비재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성도의 연합함을 점점 깨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하죠. 사람을 참 대면에서 보기 힘들죠.
그러면서 성도 간에 마음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바로 마귀는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겠죠. 당연히. 혼자서 못할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시너지 이펙트라 그러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합치면 3이 나오고 4가 나오잖아요. 성도는 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서는 예수님 뭐라 해요?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혼자 있으면 안 오시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할 때, 성도가 연합할 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배가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교회는 서로 달라야 돼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왜? 복음 아니고는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미국에 전통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도 없지 않지요. 인종을 뛰어넘은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문화를 뛰어넘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지 지지난주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교회에 가끔 혼자 나오시는 여러분 미국 여자분 계시잖아요. 드네. 계속해서 그분이 이렇게 안 나오시면 가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번 주 내가 못 나갑니다. 어떨 땐 안 보내시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꼴도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지금 한국말로 그냥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걸 방송으로 봤나 봐요. 이거 영어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기도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상의도 하고 안 나오시는, 아무도 안 계시는데 제가 막 이중 언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냥 안 계실 때는 그냥 해야겠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예배 끝날 때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싹 바꿨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잠깐 보자 그러고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원한다면 내가 예배 끝난 다음에 당신 혼자만이라도 내가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당신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뭐 부담 없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가끔 이렇게 오는데 내가 그렇게 성도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그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전에 왔을 때 친교하실 때 오신 적이 있었대요. 근데 내려오시면 그냥 혼자 드시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없이. 그래서 자기도 조금 그런 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랑 다르니까. 여러분, 언어가 문제일까요? 저는 언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이죠. 마음. 교회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고 복음 때문에 하나 되고 그럴 때 연합의 기쁨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가요,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한국분만 딱 계시잖아요. 이런 교회 아니었습니다. 거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마게도냐 사람도 있고 또 로마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섞여 있던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종 다른 정도가 아니라 종이나 자유자나. 이건 정말 섞이기 힘들겠죠, 여러분. 아니, 주인이 닦았는데 자기 종이 와 있네? 이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게다니아 성도는 환란에 많은 시련을 뛰어넘는 그 기쁨을 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게다니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 조금 이해해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저희 아버님도 뭐 재정부장을 오래 하셨고, 부자가 헌금 많이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 있는 자가 헌금해요. 부자 많은 교회들 그렇다고 헌금 많이 안 해요. 가난한 교회는 그럼 헌금이 적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은혜 받으면 나와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칠 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러면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교회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직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죠. 87년도 여름에 한국에 갔어요. 전라북도 그에서 어디입니까? 군산에서 배 타고 그 서해 바다 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에 가면 거기에 군도라 그래서 여러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끝에 있는 섬이 말도예요. 말도. 조그마한 섬이에요. 제가 갔을 때 주민이 한 49명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총각 목사님이 7년째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적은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봤더니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제가 그분 얼굴이 생각이 나요. 왜? 합창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분은 절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저는 그 형님을 기억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그분이 들어가셨을 때 한 60, 거의 70년 가까이 주민이 됐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육신적으로는 좋은데 섬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무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조금 살만하면 다 이사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그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거기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있었나 그랬는데 참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예요. 평소 때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거기서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똑같은 사람이 보세요. 한 달에 1,000불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만 불 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가 더 11조 하기 쉬울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불짜리가 100불 내는 게 쉬울까요? 100만 불 버는 사람이 10만 불 내는 게 쉬울까요? 제가 분명한 것은 100만 불 벌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딱 셋업된 사람이 거기서 10만 불을 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000불 버는 사람은 아무래도 빚이 있을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빚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100불 내자. 아마 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와 과부의 헌금 얘기가 나오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하여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부자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만큼 세상에 묶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게도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과 그 뜻을 이루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생명, 이거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님들은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 환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7장은 거기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야손이 붙잡혀서 이 구타를 당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들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웬만한 사람 도망가 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도 누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북에, 북한 땅에 가짜 신자가 얼마나 될까요? 가짜 신자가. 거기서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짜 신자, 취미로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복음의 순수성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그대로 보존하고, 복음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보이는 세상의 안락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특별히 이 후반부에 보면 전부 그 사람들에 대한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이 선조들이 쭉 이름에 나오죠. 그렇죠? 에녹부터 나옵니까?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쫙 나오죠. 그것도 은혜 되는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읽을 때마다요, 그 뒤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자들, 톱에 켜서 죽고 뭐 굶주림에 막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야말로 천국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 됐지 그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번이라도 성경에 믿으려면 나 정도는 믿어야지 그런 적 있습니까? 마게도냐 사도 바울은 둘째치고 마게도냐의 이 교인들 이들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도 너무나 부끄럽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태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부러 시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일이 안 풀리게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게손도냐 성도들이 체험했던 이 넘치는 기쁨과 이 풍성한 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삶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던 마게도냐 성도들. 그렇지만 정말 이들이 누렸던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고 마귀는 점점 우리를 보이는 것에 잡히게 만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영적 전쟁도 별로 없고 말씀과 말씀을 통한 씨름도 없고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것이 잡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성도들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쁨에 충만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